본문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 13장 이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14장부터는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요단강 동편에 대한 땅 분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계속 반복해서 레위 사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이 약해지면 그것은 레위 지파를 돌보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돌보고 제사의식을 위한 헌금이나 11조를 지파들이 잘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이나 성전에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생계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더욱 여호와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에 타락할 때 나타났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이 성전을 개혁할 때 보통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진 레위인들을 다시 모아서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땅을 받지 못했으므로 너희들이 잘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재미있는 해석이고 어느 정도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부터는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냐 할 때는 유다 지파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12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르우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 지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위치를 잃어가고 점점 유다가 장자 지파로서 일어서게 됩니다.
또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후로는 유다가 더욱 확고하게 장자 지파로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4장과 15장에서는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14장에서는 유다 지파 전체를 다루기 전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6절부터 12절까지는 갈렙이 여호수아와 대면하여 헤브론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6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늘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를 맞대면해서 지금 헤브론 지역을 지금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렙은 예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보고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고 보고를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갈렙은 그 사건을 말하면서 모세에게 받은 약속을 회상시킵니다. 9절과 12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참 이 갈렙의 기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85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는 아낙 자손과 싸워서 그 땅을 장악할 테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건대 헤브론이란 도시를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누구도 쉽게 도전장을 내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담대히 앞장을 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를 보면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매우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렙에게 헤브론을 허락해 주었고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여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갈렙은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어떤 신앙의 담대함과 용기를 보여주는 모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록한 두 번의 사건, 아까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준 그 보고 사건과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준 그의 용기 있는 행위는 성도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환경이나 처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성경에서도 보기 드문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에 대해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갈렙의 조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하는 거죠. 이 6절에 보시면 그를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그니스라고 되어 있고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그를 그나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인지, 이 그나스 혹은 그니스가 누구인지 추적하던 성경학자들은 꽤 재미있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바로 창세기에서 에서의 후손 중에서 그나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36절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나스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 갈렙은 에서 족속이 아니겠느냐. 에서 족속의 후예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통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는 찬반이 있고 정확하게 주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유다족 속의 한 사람으로 나오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조상을 두었는지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 그는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중다한 잡족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그 직후에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혹시 충격을 받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예를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장인으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합류한 겐 족속도 역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갈렙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고 그나스 혹은 그니스라는 이름 하나만 나타나 있고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전혀 비성경적이지 않으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받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방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진 것은 사도행전서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을 고집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그 팔을 넓게 여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본문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역대하 6장 32절 33절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민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닫혀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가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열린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며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기꺼이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이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만을 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종종 성도들은 그 자신의 못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실망합니다. 이거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지만 느낀 것은 참으로 세상에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왜 사역자로 세우신 것일까?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도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야 더 권세 있고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크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나 혈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에돔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를 기꺼이 받으시고 오히려 그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범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위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서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랑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의 자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입니다. 그와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가지고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단 한 가지만 보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그들은 자신의 혈통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당한 자로 갈렙과 같이 주의 길을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갈렙이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범으로 삼으시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지금 이와 같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갈렙이 하나님과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주의 성도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 주의 성도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